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께 드리는 나의 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의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에 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또 사실은 16장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압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방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3장부터 계속해서 이방 땅에 대한 심판 경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론, 또 아수르, 그 당시엔 커다란 제국이었죠. 그 두 나라의 패망, 또 이스라엘을 그렇게 역사 속에서 괴롭혔던 블레셋의 패망, 또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과 그다음에 이제 애굽의 심판. 이 다마스커스는 아람 제국의 수도였죠. 그래서 아람과 또 애굽에 대한 심판 계속해서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모압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 메시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경고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보다도 그 심판으로 인한 참혹성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보시면 그들이 울부짖는다, 또는 뭐 그들의 곡성,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통한다, 또 심히 운다, 통곡한다,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어떤 심판, 그들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가를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함께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참 이렇게 본문 읽기도 어려운 그런 낯선 지역명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런 지역명들이 지금에선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모압 지역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지명들을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이 심판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우리 예언하고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과 16장의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우를 수 없지만, 우리 물론 강의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강의의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긴 메시지를 통해서 거기서 간단하게 우리 온라인에서는 짧은 그런 어떤 메시지를 뽑아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압에 대한 심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익과 디본이라는 그 지역에 그 산당에 올라가서 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 또는 바모트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바마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바마가 단수용이고 바모트가 복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의미로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 있고요, 높은 지역,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당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는 장소가 이제 산당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산당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합법적인 장소로도 때로는 소개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라는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기 이전에 그 솔로몬과 다윗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합법적인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이방 신에게 우상도 하고, 우상에게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이런 복합적인 지역이 산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었던 곳이 바로 이제 산당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산당에 올라가서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당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피신 장소로서 처소로서 높은 곳 산당에 올라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1절 안 했지만 16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한다, 이런 언급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산당으로 피난처를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서 그들의 피난처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모압 지역의 대표적인 신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 그모스 신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모스 신은 인신제사를 허락하는, 그래서 인신제사가 행해졌던 신이 바로 그모스 신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신제사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굉장히 금하셨기 때문에, 특히 모압에서의 우상 숭배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산당으로 피신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로 피했다, 이런 의도로 이제 그들이 산으로 피했다, 산당으로 피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의 본질은 결국 자기 자신의 형통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됨의 그 우상의 본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의 논리로 인해서 세상을 지배하렸던 그런 욕심과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할 수 있는 밖에 없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빨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만약에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대로 부여했을 경우에는 그들의 이빨, 그들의 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똑같이 임했을 거죠. 힘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바벨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생생한데,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형 교회, 그리고 하나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굉장히 나쁘끄러운, 오늘날 교회에 나쁘끄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발언이시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좀 적용을 해볼까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자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과 그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모압이라는 나라도 힘을 추구했다, 바벨론과 똑같이 그 힘을 갖지 못했을 뿐이지 그 힘을 추구하려는 그런 욕심의 마음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또 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누리는 것을 축복을 추구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은 그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추구하려는 것과는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5절입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르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계열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들의 어떤 피난민, 그 다음에 울부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갑자기 그 시선이 그 이사야 선지자 자신에게도 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난 행렬에 가서 울부짖는 그 모압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원수들 심판받을 때, 또는 우리 이웃들,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벌써 몇 년 전이죠. 아이티라는 곳에서, 남미 쪽에 있는 그 아이티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충격에 휩싸였었는데, 그때 아주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죠. 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 저들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컸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과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심판받는 백성이지만, 그들이 비록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심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에, 또는 이방인들이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여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 저 이렇게 봅니다. 예전에 얼마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큰 아이를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이놈이 뭐 잘못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감정이 막 복받쳐가지고 제가 우리 큰 아이를 엄청나게 호되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혼낼 때는 이 아이가 막 이제 울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좀 아팠는데 어쨌든 막 울고 그다음에 막 말도 잘 듣고 그러더니 하룻밤 딱 지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멀쩡해요. 근데 정작 혼낸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막 그 혼낸 것에 대해서, 내가 막 화낸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어렵고, 또 저놈이 혹시 뭐 상처받지 않았을까, 저놈이 또 그것 때문에 또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 막 그런 애타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요, 그 불편한 마음이 한 일주일 이상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 비록 심판하시지만 그 마음,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가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 또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 쌤통이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아픔을 고통을,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셔서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압 백성들의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원수들이 심판당할 때, 고통당할 때, 이방인들이 심판당하고 고통당할 때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